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속살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4kg 이제 감량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요즘 신방을 하다 보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이 외식을 하면 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외식을 줄이고 있고 또 이제 식사를 절제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존 뮬러와 시어리 콜버거라는 사람은 이러한 책을 썼어요. 젊음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중에 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원상복귀가 된다. 그리고 더 찐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을 빼지만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 충만할 자신 있습니까? 유지하기 더 어렵지요. 아멘이라 합니다. 아멘. 대단하신 분이에요.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정말로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스스로 깨어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성벽을 지키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뒤돌아가 보면 성벽은 재건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수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성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여러 가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물적 자원도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지혜를 짜납니다. 하나는 성벽문을 아무 때나 여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새벽 일찍 열자 늦게 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 어두움이 오기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들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일에 스스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성 안에 흩어져 사니까 넓은 곳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도록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도 개인 구원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아들, 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의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유지도 여러분 신앙교회 다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야. 개인의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인데 저하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기도 시간 구별하지 않고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5분이든 10분이든 구분해야지. 구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단의 밥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살아간다? 그거는요, 이미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요, 그 전날 푹 자고 새벽 기도 온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어요.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저녁에는 병든 자 치유하고 안수해주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건 부족해도 기도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 한두 시간 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원이나 교회나 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한이 있더라도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는 요란한데 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 짧으냐 기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아도 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경건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깨워서 스스로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영국의 양심가라고 불리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던 여러분 윌리엄 웰버포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영국 도회 제도를 없애버린 영적 거장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진정한 지도자인데, 이러한 분도 바쁘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위해 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너무 작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내 영혼이 그토록 메말랐고 냉담하며 완고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빈곤해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길임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다면 그건 기도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할애하셔서 스스로 경건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시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만남이 많은지 스스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확보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재건된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되게 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파수꾼을 세울 때 하나니 하나냐를 세우잖아요. 하나는 느헤미야 동생이고 하나는 여러분 관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동부와 서부의 사령관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키게 할 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냐?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이 열려 있고 여러분이 하나냐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성벽 재건 이후에도 새로운 출발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5절부터 73절까지 다 소개해야 하지만 1시간 안에 예배를 구성하다 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 이름 우리 족보장 또 많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섬기는 차원에서 66절부터 73절만 딱 잘랐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다 전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우리 66절 한 절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 준비되었죠?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지금 우리는 한마디로 42,360명 다 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존재도 몰라 지금. 존재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많은 명단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 42,320명, 60명이 아니라 10,000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한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아도 42,36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성경 계수를 해보면 거기에도 죄송합니다만은 약 10,000명 정도가 적은 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느헤미야 7장 66절에는 온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000명 정도가 적어요. 성경의 모순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에스라는요 이미 페르시아에서부터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은 그 명단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 바로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성된 사람을 기록한 이름이 바로 42,360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 7장 앞부분에 보면 52일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하였지만 사람의 수는 적었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42,360명이 여러분 왔지만은 이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수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헌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머리를 굴려가지고 슬슬 빠져나갔어요. 10,000명 정도는 헌신을 안 했어요. 그래서 42,360명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을 함께한 충성스러운 사람 약 3만 명, 여러분 3만 한 22명 정도를 기록을 해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면 어떤 지파는 처음에 참여했다가 뒤에 숫자가 줄어들고, 어떤 지파는 처음에 참여하지 않아 나중에 더 충성하고 헌신한 지파는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는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포르키완에서 1차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 같이 왔지만 그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함께했던 사람, 동고동락 함께했던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심지어 70절, 72절, 7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금, 은, 동, 수많은 물질로 헌신했음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아주 과감하게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과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서 목회하면서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주보를 참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주보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쓰세요. 한 번 정도 보고 버리는 건 괜찮아요. 한 번 정도 보고 한 번 정도 전달하고, 그거는 가치를 이미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나 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교회 소식들이 있어요. 헌신들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는 저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영광스러운 이름, 기록된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행위의 기록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느헤미야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 11조 헌신들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왜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각종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재건된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삶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 모아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무너졌어요? 개인이 공동체가 왜 무너졌어요? 선한 영향을 왜 못 미쳤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여러분 공동체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신 거래요. 예배가 사라지면 개인도 공동체도 민족 공동체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고하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미 예배, 그러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여러분 레위인들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전부 다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도해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왜 깜짝깜짝 놀래느냐? 제가 목사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예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그런데도 가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놓고 또 점검할 때마다 마음속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책망이 와요. 너 진짜 나 예배하냐? 왜냐하면 예배 시트 체크하고 일주일 다 체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행정일 다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딴 데 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경이 딴 곳에 너무 많이 쓰여요. 그때마다 진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지금 살려내고 있는 것인가?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 속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여러분 제가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몸만 있으면 뭐해요? 마음도 있어야지. 몸만 있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교회에 왔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이 한 시간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노관대 없고 나만 하나님만 보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르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이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지만 늘 하나님의 역사와 설레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두려움도 있고 수많은 유혹도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 부족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성공자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시골 교회는 참 존경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제가 돌아가셨지만 참 주영선 장로님을 참 존경했었는데 어릴 때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 변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참 그분을 참 존경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제 그분과 참 신앙을 즐겁게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몸이 아프신데 좀 쉬시지 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예배할 때 제일 힘이 난대. 여러분 예배할 때 힘이 나십니까? 예배할 때 힘이 난대요.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도 그랬어요. 아유 기부스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또 몸이 아프시니까 그저 가까운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셔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아 그런데 그 다음 주 교회 다 오시는 거야 꾸역꾸역. 제가 물어봐요. 아 어떻게 오셨냐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가끔 귀찮을 때 있잖아요. 저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은요, 저녁에 파김치 돼요. 아내가 말 거는 것조차도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월요일 새벽에 사단이 속삭여요. 월요일 쉬어. 부목사님 앞에 맡겨. 뭘 다 하려고 그래.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사단 앞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2시간 거리 이내라면 새벽 제단을 지키겠다. 와서 죽을 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나 자신에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 앞에도 선언했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물론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해 살고 예배해 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